마태복음을 들어가다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느 지역을 가나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가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약간 지루함을 좀 참아야 됩니다. 낳고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특히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혈통이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만 빼고 전부 다 이방인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 출신의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종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마태는 족보에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사실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도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식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죽습니다. 막내도 죽을까 봐서 막내를 첫째 며느리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다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매춘부로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명백한 근친상간이고 엮이는 가정의 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핏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지요. 자, 이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알죠? 지금은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 이 라합은 역사 속에서 횃불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만 들키고 맙니다.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전부 다 죽일 때 이 라합 여자가 속한 그 가족은 전부 다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해요. 룻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조상,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새의 어머니가 룻이고 그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데 라합을 통해서 그 보아스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우리야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냐?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마태는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하고 다윗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만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너 집에 들어가, 너 아내랑 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눈치가 없었던지 내가 어떻게 전쟁터에 당신의 신하들을 두고 내가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그 다음날 술을 또 이빨에 먹여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최전방에 가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와이프를 포함 또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죠. 자, 이 치명적인 흠이 있는 이 엮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도덕적으로, 인종적으로 볼 때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살인자가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우월하지도 않고 배제되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매춘부 또 근친상간 바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도, 수치스러운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볼 때 무자격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무자격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자격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혈통으로나 출신으로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기꾼일지라도 불황자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받아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업은 스펙을 봅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고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단 부정하면 격리 조치시켰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둬야 됐고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병 환자나 또 피부병을 걸리게 되면은 1주에서 2주 동안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부정하면 전염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 룻, 이 사람들은 모두 요즘으로 치자면 부정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가까이 해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더러운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터치가 되면 더러운 것들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터치가 되고 예수님께 접촉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더러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입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내 심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정결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코로나와 관련된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하죠. 그리고 걸리면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일정 기간 격리시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죄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에는 백신이 필요하듯이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책, 죄에 대한 해결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백신에 맞아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고 어느 나라건 여기에서 지금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백신이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국민들이 또 이렇게 백신을 맞는다고 지금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삶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라고 하는 이 백신만큼 이 인류에 필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은 착한 사람은 받아준다, 악한 사람은 제외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자격 조건이 뭐냐? 일단 악해야 돼. 일단 나쁜 사람이어야 돼. 일단 죄인이어야 돼.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짓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옥이나 한 번쯤 갔다 오고 문제를 좀 일으켜봤고 좀 껌 좀 씹어봤고 하나님을 떠나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한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영상에서 무엇을 잠깐 보았냐면 브라질 어느 교도소의 크리스마스 영상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감옥에서는 정말로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 죄수들이 서로 캐롤송을 부르면서 축하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죄수들이 울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전혀 죄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도 사랑받는 딸들이었을 것이고 여자 교도소였던 것 같아요. 다 여자들만 보였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성탄절이 그들에게 축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행 후 구원이 아니고 구원 후 선행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일단 죄인들을 받아주죠. 그 다음에 변화시키죠. 복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느 집안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왕이든 거지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부도덕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짓는 의인이 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죄를 짓긴 짓지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처벌하고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척하셨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아빠, 엄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부모일지라도, 우리 조상일지라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 구한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셨다면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지위와 부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은 혈통과 돈과 인종과 계급을 중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조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4, 55절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녀가 낳을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 400년 동안은 선지자 하나도 그 백성에게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기, 침묵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전 8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2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 성취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Jesus is coming again. 다시 온다는 그 약속.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감옥에도 갑니다.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왜 그가 총리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그렇게 자랍니다. 때가 되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36년 동안밖에 일제치하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21세기 가운데 딱하니 드러내셨습니다. 20세기 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세 번째, 예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족보가 끝나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나옵니다. 14대, 14대, 14대. 족보를 보면 7대가 6번 있었고 예수님을 7번째 7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뭘 의미하나요? 완성의 숫자예요. 성경의 숫자 7은 안식의 숫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7째 날 쉬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7이 계속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7해 중에서 마지막 해인 49년째 해는,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그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요. 희년에는 땅도 쉬게 해요.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였습니다. 온 땅과 모든 노예와 사람들이 수고와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하는 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궁극적인 안식을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금 지쳐 있어요. 피곤에 쩔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힘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걱정 마세요. 잠시 후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쉼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휴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공휴일날이어서 다 쉬어요. 믿든 믿지 않든 크리스마스가 모든 인류의 축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회사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짜증. 그러지 않겠어요? 쉬는 날이에요. 저는 이것이 좋아요. 쉬는 날이어서 좋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들이 최고로 간직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궁극적인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 누군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우리 조상들과 나도 우리 자녀들을, 문제 있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것이 성탄의 정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영원한 공휴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